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5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6편 5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송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 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송축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송축하라. 어느 교회에서 선교단에서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찬양 단원 중에 한 사람이 솔리스트가 되어서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찬양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부르다가 갑자기 멈추더니
다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처음부터 다시 부르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단원들과 그 성도들은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가사나 음정이나 또 박자도 정확하게 잘 했는데 왜 다시 부르는 것인가? 찬양 예배를 마친 후에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를 때에 갑자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찬양 그 가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저 흥얼거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성도들을 기만하는 것 같아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다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찬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기 송축하라고 하는 말은 무릎을 꿇고 경배와 찬양을 드려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송축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가?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아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아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 행하신 일을 보라고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걸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그걸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로 밟고 다니는 그 땅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또 나무와 풀과 꽃들,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태양을 만드셔서 태양볕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 또 그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와서 보아라, 보고 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누리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아는 사람에 속하시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세히 또 세밀하게 잘 알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을 기쁘고 즐겁게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땅도 만드시고 그리고 공기와 물도 만들어 주시고 오곡백과도 만들어 주시고 태양도 만들어 주셨다. 이 엄청난 일들을 나를 위해서 해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내게 누리도록 하셨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이 일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다. 이 사실을 알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아멘. 아멘. 여기 어미하시도다 하는 이 말씀은 놀랍다, 신비롭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게 되면 참으로 놀랍고 신비롭다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무덤덤하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아는 사람들은 그냥 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바로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놀랍고 신비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느끼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더욱더 신비하고 놀라운 일인 것이죠. 자, 그래서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에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이 종이 한 장 우연히 생긴다. 이거 누가 믿겠어요? 종이 한 장도 우연히 생기지 않고 누가 만들어야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우연히 만들어졌다,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다고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바다를 변하여서 육지가 되게 하셨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바다를 갈라서 육지와 같이 만들어서 그 바다를 무사히 건너서 구원받게 한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리워지는 홍해 사건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홍해 앞에 놓였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온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다 다시 종살이하게 하려고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에 놓이게 된 것이죠. 가만히 있어도 애굽 군대에게 붙잡혀가서 노예 생활해야 되고 또 앞으로 가자니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게 될 것이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이런 진퇴양난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알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또 이런 진퇴양난에 놓이게 되면 기도하기보다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부르짖어 기도하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명령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절대로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생명의 길에서 옆으로 나가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이걸 등한히 하다 보게 되면 그만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섬기면서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위치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굉장히 강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 알고 보면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지 몰라요. 다시 한번 우리 기도 생활, 말씀 생활에 열심을 다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역사이죠. 이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서 구원을 받고 큰 기쁨을 가지고 찬양을 드렸어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누리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찬송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죠. 이것만 보아도 우리 하나님은 송축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땅한 삶이에요. 시편 기자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시편 98편 1절에서 말씀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새 노래는 누가 부를 수가 있죠? 새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이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흘러간 옛 노래하고는 전혀 다른 노래이죠. 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구원받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그것이 바로 새 노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새 노래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널리 전파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능력의 하나님도 송축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 능력은 전쟁에서 이길 만한 막강한 능력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쟁에서 이길 만한 막강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도다. 세상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사기 6장에서 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셨어요. 미디안 군인들이 와가지고 추수 때가 되면 그 곡식을 다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소와 양떼들도 끌고 가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산속에 숨어서 토굴 속에서 몰래 타작하기도 하고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그 남은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무려 7년 동안을 미디안 군인들에게 압박과 서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치게 하셨구나. 7년 만에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죠.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시고 기도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런 사실은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기도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할렐루야. 그 미디안 사람들이 지금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이런 그 군인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 숫자가 무려 13만 명이 넘었어요. 그 연합군이 13만 명이 넘었는데 기드온이 모집한 군사들은 3만 2천 명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도 많다고 하시면서 돌려보내라, 또 돌려보내라. 그렇게 두 차례나 돌려보내고 나니까 300명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으로 13만 명이 넘는 그 연합군들을 쳐서 물리쳐 이기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숫자로 계산하게 되면 몇 대 몇이 돼요? 400대 1이 넘어요. 400대 1이 되고도 10,000명이 남는 연합군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용사라고 할지라도 400명을 상대로 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냐 말이죠.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300명으로 그 미디안 연합군들을 쳐서 이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사기 7장 7절에서 보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내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또 그들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집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숫자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힘도 상관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찬송가 352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금병들아 십자가 금병들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이기게 하시네. 아멘. 주님께서 거느리시는 군대를 동원하시게 되면 겁내지 말고 담대히 나가서 싸우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셔요. 마귀에게 얻어 터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얻어 터지고 그리고 늘 질질 짜고 이루고 사는 걸 원치 아니하셔요. 우리가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맨날 얻어 터지고 들어와서 울고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승리해야 되는 거죠. 최소한 그들을 때리지 않더라도 맞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마귀에게 얻어 터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얻어 터지면 안 돼요. 늘 주님께서 거느리시는 군대로 동원하셔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고 그 승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송축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십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아멘. 이 송축하라 하는 말씀은 무릎을 꿇고 경배와 찬양을 드려라 그런 뜻이라 그랬죠. 여기 보게 되면 그 소리가 들리게 하라. 하나님께 들리게 하고 성도들에게도 들리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 찬송 소리가 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큰 소리로 불러야 되겠죠. 현대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찬송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지게 하라. 아주 실감나죠? 쩌렁쩌렁 울려 퍼지게 하래요. 그러니까 이 찬송은 그냥 개미 같은 소리로 들릴락 말락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 바울과 힘을 다해서 힘껏 부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여기 영혼은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가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영생의 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고 험한 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숫자가 많이 있지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영생길을 힘있게 걸어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생의 길은 좁고 험한 길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가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죠. 그러나 이 길이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걸어가는데 마지못해서 걸어가고 푸죽간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그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찬송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아멘.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험한 길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걸어가고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신대요.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신대요. 복된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지금도 실족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 수가 있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신다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믿음의 단계를 한 단계 더 올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마귀의 시험도 있죠.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올려주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시험 문제가 뭐예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매우 어려운 시험 문제를 주셨어요. 차라리 재산의 절반을 바치라고 하면 그것은 바칠 수 있지만은 독자를 번제로 바쳐라.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 독자를 바쳤어요.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죠.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내 독자까지도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다른 게 없어요.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에 합격을 하면 돼요.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시험에 합격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됩니다. 동방의 부자 욥도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욥이 깨달은 게 있어요. 욥기 2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주 귀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건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은 나를 단련시키시는 거라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마치 은을 단련한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은을 단련하려고 하면 재련한다고 하는 의미인데 이걸 용광로에다 놓고 960도 이상을 온도를 올려야지만 그 은광석이 녹아가지고 거기서 은을 빼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은을 뽑아내고 또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은을 뽑아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 95%가 넘는 그런 아주 순수한 은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한 번에 그런 순수한 은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광로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렇게 단련을 받아야만 이 순수한 은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금도 마찬가지예요. 순수한 금을 만들려면 많은 그런 재련의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도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이 순수한 그 믿음의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은과 같은 존재로서 살게 하시고 순금과 같은 존귀한 자로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단련시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지켜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예요? 그것은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시고 능력의 하나님도 송축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도 송축하시고 단련하시는 하나님도 송축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송축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